누가복음 한 장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못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22절을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서 보면 인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인자의 날.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 넘어가서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이 큰 복이 뭐겠어요? 이 큰 복을 주고 그 밑에 보니까 그 큰 복이 너 씨가 번성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게 되고 또 내 씨가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바로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큰 복을 주는데 큰 복이 바로 내 씨가 번성된다. 내 씨가 번성되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내 씨가 많게 되고 또 내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들을 다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에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뭐냐면 큰 복은 뭐냐면 천상의 복, 지상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게 참 저는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서 맞구나.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사실 이 세상의 복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너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도 같이 많게 되고 바다의 모래 같이도 많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에게도 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사실은요.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지배했고 물질적인 지배론 보면 또 이스마엘들이 이 세상을 또 물질로 다 지배했거든요.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이들도 누굽니까? 지금 중동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권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줬는데 눈에 보이는 복, 지금 즉시 나에게 무엇을 떨어뜨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방백을 낳고요. 12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유다를 낳아서 유다를 통해서 흘러 내려온 이제 누가 나냐? 메시아가 났어요. 메시아가. 네? 메시아가 났어요.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의 대적들을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모든 대적을 다 정말 뭐라 그러면 성문에서 그 사단의 대적들을 다 승리할 거다. 이길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아주 미래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보세요. 수십 대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계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계보인데 이 계보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 갔냐면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셔서 17절을 볼게요. 17절 16절 야곱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식도 되고 돈도 되고 뭐 건강도 되고 다 되겠지만 진짜 큰 복이라는 이 큰 복은 먼 훗날 너희 자손에서 너의 먼 훗날에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너희의 후손에서 이거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내 후손에서 먼 훗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내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임하고 영원한 이 세계의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즉시 아브라함 때는 엄청히 아브라함도 고생을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왔어요. 왜냐하면 기근에 들어가지고 어딜 내려갔죠? 애굽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 그랬죠? 그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큰 복을 바라보면서 이걸 실제로 만나면서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대요. 우리도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잊지 않고 이 순간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힘들어도 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줬다. 큰 복을 준 이 큰 복을 앞으로 그걸 누리면서 갈 수 있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랬대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몇 대가 되냐면은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사로잡혀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몇이죠? 42대인가요?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100년 살아도 100년씩 했다 그래도 42대면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보니까 42대 말고 창세기 22장 보시면은 7절을 볼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랬어요. 너희 씨가 그 대적구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사실은 이 성문들을 차지하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권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배 도래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누가복음 10절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래 천국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42대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씨에서 분명히 어떤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보죠, 우리가? 왜 있다고 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너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원수의 대적을 다 멸하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영혼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한 거죠. 바로 메시아가 임한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왕국이 임했다 그래요. 왕이 임했다. 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스릴 왕이 너희 안에 임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 한번 또 우리가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8장을 좀 볼게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들어보고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신비로워요. 네? 현실은 이 세상이 지금 저녁이 몇 시냐면 8시간이 돼가요. 현실은 8시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이거거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의문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이렇겠죠. 자, 요한복음 8장에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6절. 자, 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아브라함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누구를 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0절에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50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너가? 그 예수님이 30살이란 말이에요. 30살을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너 아직도 50도 나이가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42대 조상인데 42대 조상을 너가 봤다 하니까 이상하다 말이야.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나의 때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 보고 기뻐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봤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어떻게 봤다는 거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의 자손에게서 너 후손에게서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나리라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나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도 우리가 그냥 어제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봤냐면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50도 못해 보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의 씨에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얘기한 건데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0도 못 돼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랬느냐 그랬더니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창세기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내 씨에서 내 대적을 성문을 다 점령할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큰 복을 줄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말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참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영적. 그러니까 이 세계 이것이 바로 정말 하늘나라의 방언이고 하늘나라의 말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니 하늘나라의 말을 하니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매님 안에 있어요?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돼요? 구원을 받았다. 올 말씀을 들으면 맞아요. 구원을 받으면 맞는데 올 말씀을 들으면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죠. 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랬더니 22절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자 마지막 때 이게 말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이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인자가 쉽게 얘기하면 재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느니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는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누구 뭐 따르지도 말라 그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하지니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죠. 십자가에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왜 번쩍하잖아요. 뭐 여름에 번개가 뭐 번쩍하면 여기 뭐 여기서부터 빛이 쫙 그 일순간에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역사도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갈 필요 없고 저기 갈 필요 없고 너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인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도 중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놔지 제가 기도 드리고 나서 나의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삶을 현실로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정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첫 번째 기적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최초의 표적입니다. 기적이거든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그러면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지금 물로 포도주가 만든 이 포도주가 연회장 손님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그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전의 것은 실제로 텁텁했지만 지금은 아주 상쾌하고 좋고 즐겁게 기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모든 삶에 이렇게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는 나를 의지해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경외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리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신 나의 메시아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정말 왕국이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를 낳아버린다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임했는데 이 왕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어떤 거지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단을 의지한다라면 이 왕은 싫어할 거다 나를.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의지하고 산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적과 표적으로 항상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금까지도 너를 인도할 때에 이적과 기적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고 지금도 정말 엄청난 내가 이적과 기적으로 너를 이 순간도 앉혀놨는데 너희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너의 왕인지를 너희가 왕한테 너희가 경배를 하지 않는다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민수기를 성경을 좀 이제 봤어요.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그 12지파들이 기업을 다 차지했어요. 기업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므낫세 지파가 아마 루벤 지파가 아마 제일 형일 거예요. 맏형인데 이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숫자대 인원대로 뭘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기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원대로. 그랬는데 레위 지파에게서는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안 준다 그랬어요. 기업을 차지하지 않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숫자에 들지 않도록 빼놨어요. 빼놓고 이 기업은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레위 지파다. 직장이 없다. 기업이 없다. 맞아요. 이것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 또 속하는 것. 때로는 내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세상에 내가 기업을 차지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모든 직장과 가정생활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지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제사장이다.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면은 하나님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를 들어가려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역사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그렇게 이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이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줬고 인도해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참 이제 감사하고 걱정이 없는 게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절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게 뭘까요?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아까 아브라함 후손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에게 임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고 얼마나 주님의 그 큰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실을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다 임했는데 이런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나누면 참 좋겠어. 그래야 뭐냐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42대 후에 자기의 42대 후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만족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날이 나에게 정말 완전한 그 날이 나에게 도래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말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잖아요, 또 그죠? 자녀를 바라보는 것하고 손주를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42대 후손이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면 기뻤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확실히 정말 주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을 때 자기 이삭을 낳고 죽었어요. 이삭을 낳고 죽었는데 사실 보면은 42대 1대 만에 죽은 건데, 그죠? 1대 지나고 죽은 건데 42대 만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교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예를 들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각자 임했지요? 아멘. 이렇게 간다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가 내가 임했는지 이게 몰라.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 성경은 영적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서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딱 드러내서 집어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면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뭐가 됐는지. 주의를 할 때 보니까 그 왜 여성의 그 남자의 정자가 여기에 합쳐졌을 때, 그죠? 함께 됐을 때, 합쳐졌을 때, 한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거듭남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나타나는 이것이 거듭난 세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이 선비라 아니면 오직하면 여기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한테 성령이 와서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지혜 있다 해서 내가 어떤 공부 잘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뭐 IQ가 좋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IQ가 뭐 137이다 140이다 수제자들 그 애들이 영어는 막 뭉통해요. 수학도 뭐 예를 들어 대학 수학도 다 풀어. 그러면 다 세상 것은 그렇게 잘하고 잘 푸는데 걔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겠느냐고요. 걔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처럼 확실히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왕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자야. 누구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뭐 재판을 받아서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다시 부활했대. 이 정도는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것은 공부를 해서 책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다라면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겠죠. 그죠? 근데 몰라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음에 이 말씀 들으면 뜨거워요? 아니면 어때요? 뜨거워요? 어떻게 뜨거우셨어요? 그 엠마오로 지나가면서 청년이 예수님과 주고받을 때 그 너희 그 말을 들을 때 너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않더냐 이런 말씀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뜨거워야 되거든요. 뜨겁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가 있고 움직여줘야 돼.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뭘 깨닫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고. 뭐 새롭게 뭘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했지요. 그러니까 물은 암은 어떤 무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 색깔도 그렇고 그런데 피는 뭐냐면 포도주는 색깔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맛도 있죠. 포도주는 달잖아요. 달고 붉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내가 정말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무리를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내가 물 같은 게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정말 돌아가면 주님 손에 잡히면은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으신다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나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콤하고 세상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원수의 악한 그 문을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받을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까지는 한두 달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저러면은 이제 조금 침체기가 와요. 옵니다. 그 사이클처럼 이렇게 되죠. 올 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에 옆에 형제나 어떤 분들이 자꾸 이것을 주님으로 자꾸 그이가 어떻게 됐든 이거 자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자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가다 보면은 한참 가다 보면 또 한 번 또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될 때가. 그게 이제 고를 빨리.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또 어떤 마음들이 이제 또 저게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런 좀 덜한데 이 세상적으로 막 시달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빨리 올 수 있지.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나면은 일사천리로 갈 줄 알았어요. 신앙은 일사천리로 그냥 뭐 침체기도 없고 그냥 뭐 저것도 일사천리로 갈 줄 알았는데 보면은 이게 있어 이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어느 선에 가서 이거지 뭐 그죠? 이것이 지금 그 일들처럼 이게 뭐 이건 아니지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못 느끼고 간다면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아.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직장생활도 또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오늘 출근하기 싫다는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이 그 성도들과의 뭐냐면 아까 그 미국이에요. 뼈가 붙고 그다음 핏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뼈가 주일날 오전 예배가 뼈가 붙었다면 오후 예배는 핏줄이 연결돼요. 거기다 서로가 그 피가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매님 어떻게 가져야 내 의지를 내가 의지를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확 돌리고 교회로 확 돌려야 돼요. 근데 의지를 돌리지 않고 듣기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의지를 안 돌리면 나에도 없고 빠져나가 버려.
이 의지라는 내에서 의지를 나에게 저기 하나님께로 싹 돌려야 돼. 돌려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여기 머물러서 이것이 나를 의지적으로 이끌어가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가 이렇게 서버리면 말씀을 듣고 빠져나가 버리면 네 하고 말씀은 네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서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서원을 한 것은 지키라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매님 수요 예배 자매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이 예배 드리니까 좋고 말씀을 들었죠. 아니 오늘 만약에 집에 계셨다라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이 은혜는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에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내 안에서 막아야 돼. 막고 이 은혜가 나를 또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야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우리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합니다.